오늘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24장 14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4절에서 18절 말씀, 구약성경 357쪽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18절입니다. 찾았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오리니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의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나이다 하니라. 아멘. 오직 나와 내 집은 뒤에 무엇이 들어갈 것 같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는 여호수아의 고백이 나타납니다. 오는 주일에 프랜카드가 걸려있듯이 전 세대 예배 한 번도 시도를 안 해봤어요. 우리 교회가 5년째인데 처음으로 시도하는 것입니다. 물론 성탄절이나 송구영신 예배라든지 이렇게 가족들이 함께 모여 드리는 예배가 있긴 하지만 주일 낮 예배를 이렇게 전 교인이 아이부터 어른까지 같이 모여 드리는 것은 처음 시도하는 일입니다. 전 세대 예배를 11시에 모여서 드리고, 그리고 그곳에서 신앙유산 서약식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신앙유산 서약식이라는 것은 1차적으로는 우리 부모 세대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을 계속해서 설교를 통해 설명했듯이 하나님께 대한 신앙, 그리스도께 대한 신앙, 성령님께 대한 신앙, 삼위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을 자녀들에게 그대로 물려주겠다, 계승하겠다라는 선언이요 약속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더 본질적인 부분은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대로 전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사는 그 길을 걷겠다. 이 세상과는 다른 길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족속다운 길을 걷겠다라는 우리들의 선언이고 몸부림이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교회를 지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역사를 보건대 교회가 항상 세상을 쫓아가고 물들어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지키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신앙이 대를 이어 자녀들에게로 전수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쉐마 신앙을 통해서 아주 강력하게 명령을 하셨다라고 우리가 주일 낮 시간에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참 관심이 많은 게 뭐냐면 이 말씀을 어떤 형상이라든지 어떤 글을 통해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가르치고 전해주도록 형식을 만드는 것을 참 좋아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길갈에다가 이 큰 돌 비석을 세우는데 비석을 세우면서 그 이유를 만약에 이것을 왜 세웠냐고 묻거든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좀 자세히 설명을 해라.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지를 자녀들에게 좀 이야기를 해주라. 유월절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월절 사건을 하나의 유월절 행사로 만들어서 해마다 지키게 하는 이유는 그 예식을 행하면서 자녀들이 이게 뭐냐 물어보면 이것은 하나님이 애굽의 모든 장자를 치는 그 재앙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민족, 우리 히브리 민족은 이 재앙을 넘어가게 하셨다. 어린 양의 피를 발라 그 피를 보면 내가 이 재앙을 넘어가겠다라고 약속하시고 실제로 그 밤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자녀들에게 알려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신앙을 부모가 체험한, 부모 세대가 겪은 이 신앙을 생생한 증언을, 간증을 자녀들에게 그렇게 늘 가르치고 늘 설명해주고 자녀들도 이 신앙을 이어받도록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자녀들에게 신앙을 물려주는 일을 소중히 여기고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일종의 선언, 일종의 행사로 이번 신앙유산 서약식을 진행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이벤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만약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신앙을 물려주기 위한 하나의 동기부여라든지 조그만이라도 우리의 마음에 그런 자극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수많은 선택의 연속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선택은요, 우리의 삶을 결정할 경우가 굉장히 많죠. 아주 조그마한 선택부터 하루를 시작할 때 어떤 음식을 먹고 무슨 옷을 입고 누구를 만나고 어디를 가고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어떤 학교를 진학을 하고 어떤 직업을 가지고 뭐 어떤 집으로 이사를 가고 어떤 교회를 선택하고 뭐 이런 것 중요한 선택까지 많은 선택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 선택은 대부분 가치의 문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선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중에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을 선택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이 밤에 모이신 여러분들은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게 중요하다 여기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신 거죠. 할 일이 없어서 시간 남으니까 오신 거 아니잖아요. 바쁘고 해야 될 일은 많지만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게 소중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것의 가치를 두기 때문에 이곳에 오셨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타이타닉이라는 영화 여러분 보셨습니까? 제가 영화관에서 2번 본 진짜 몇 안 되는 거의 없을 거예요. 영화 중에 하나인데 이 타이타닉이라는 것은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영화라는 걸 아실 것입니다. 1912년에 실제로 이 타이타닉이라는 어마어마한 배를 만들어 이 배를 떠다니는 성이라고 별명이 붙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배를 그 당시에는 만들어서 이 배를 총 7개 구간으로 나누어 각 구간을 완전히 방수 작업을 해서 혹시 한쪽이 해를 입더라도 다른 쪽이 이 배를 버티도록 만든 결코 추락할 수 없는 하나님도 무너뜨릴 수 없다라고 자부하던 배가 첫 출항을 하게 되는데 이 첫 출항에서 이 배가 빙산에 부딪혀 힘없이 바닷속으로 침몰하였고 손님과 또 승무원을 포함한 2208명 중에 695명만 구출되고 1513명이 바다에 수장되는 아마 역사상 가장 큰 해난 사고다라고 알려져 있는 사건입니다. 실제로 이 타이타닉이라는 영화를 보면 각색을 참 많이 해서 감동적으로 많이 얘기를 했어요. 그 선원들이 자신의 생명을 돌보지 않고 그 손님들을 구조하려는 그런 모습이라든지 선장은 끝까지 키를 놓지 않고 배와 함께 침몰해가는 모습이라든지 그리고 한 남자 주인공이 한 여자를 위해 마지막까지 자신의 목숨을 대신하여 여자를 살리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그렇게 그리고 있지만 다른 것은 대부분 픽션입니다. 허구고 지어낸 얘기인데 그 중에 단 한 가지 실제 사건이 있었다는 것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웰레스라는 밴드 담당하는 사람이 그 배에 승선을 해서
그 배에서 연주를 하게 되는데 바이올린, 첼로, 뭐 현악을 위주로 하는 이 연주팀이 연주를 하는데 이 웰레스라는 사람은 그 배를 탈 때 비싼 이 배를 타면서 목적을 가지고 탔는데 이 배에 탄 사람에게 복음 전하겠다라는 목적을 가지고 타서 그곳에서 밴드 연주를 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겠다라는 목적으로 그 배를 탔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배가 사고가 나고 바닷속에 빠져가는데 약 2시간 반 정도의 그 기간 동안 모든 사람들이 죽음 앞에서 우왕좌왕하며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그렇게 혼란스러운 가운데 이 악기팀 멤버들이 마지막까지 사람들을 격려하면서 찬송을 연주했다는 거예요. 그때 울려 퍼진 찬송이 뭡니까?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죽게 더 나가기 원합니다. 영화에서도 그 찬양을 연주를 하더라고요. 이 찬송을 계속 연주를 하면서 사람들에게 웰레스가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여러분, 주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에 꼭 선택해야 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우리의 마지막 소망은 그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세요. 배 안에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웰레스의 외침을 들었고 마지막 때 정말 죽음이 눈앞에 이르니까 그 중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선택하고 그들과 함께 찬송을 부르고 그렇게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의 품에 안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정말 인생의 마지막 순간 이제 죽음의 눈앞에 이르렀을 때 사람들은 뭘 선택할까요? 그때 사람들이 돈을 찾겠습니까? 이제 죽는데 배와 함께 바닷속에 침몰하는데 그때 내가 보석을 찾겠습니까? 사람들로부터 내가 인정받고 높임받는 명예와 권력을 찾을까요? 여러분 죽음 앞에 이르면 사람들은 그런 것에 관심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한 가지 죽음 앞에서 붙드는 게 있습니다. 뭔가요? 영생, 구원, 천국. 이것은 죽음 앞에서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절실한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침몰가는 배 안에서 웰리스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영생을 얘기하고 구원을 얘기하고 천국을 얘기했을 때 사람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여서 그 자리에서 믿기로 작정하고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택은요 이렇게 중요합니다. 만약에 그 사람들이 그 순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으면 배와 함께 지옥으로 떨어지고 말았을 것인데 그 순간 예수님을 붙잡았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구원받은 강도처럼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은 이 선택을 강요하는 여호수아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여호수아서의 마지막 장 24장 그것도 가장 하이라이트 부분이 오늘 본문인데 여호수아 24장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을 남기는 장면입니다. 가나안 땅을 차지할 때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일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이 여호수아가 이제 모든 것이 정리되고 땅을 차지하고 마을이 생기고 도시가 생겨나고 가나안 땅의 그 많은 지역을 12지파에게 분배하여 각 지파별로 그 땅을 정착해가는 이 시기에 이제 여호수아의 사명이 다해서 여호수아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시간이 눈앞에 다가왔을 때 여호수아는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그들에게 설교를 합니다. 세겜에서 그들에게 약속을 합니다. 이 여호수아의 마지막 유언, 마지막 설교가 무엇이었을까? 물론 지금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광야 40년 동안 인도하셔서
이렇게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시고 이곳에 정착하게 하신 것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표면적으로는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전히 조상들로부터 들었던 애굽에 대한 환상이 이들에게 있는 거예요. 애굽에 있었던 시절에 관한 이야기. 원래 여러분 군대도요, 지날 때는 고생이지만 지나고 나면은 추억이에요. 애굽에서 그렇게 고생을 해놓고도 애굽이 좋다는 사람이 많았다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 살다 보니까 그들이 늘 목축업을 하다가 애굽에서도 목축업을 하고 광야에서도 목축업을 하다가 가나안 땅에 정착해 살다 보니까 농사를 지어야 돼요. 농사를 짓는데 이미 가나안 땅에 오래 정착하면서 농사를 지은 이 가나안 사람들의 농사 기술이라든지 그들의 노하우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농사에 관련된 신인 바알과 아세라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들이기 시작한 겁니다. 애굽에서의 그 신들, 가나안의 신들, 이 신들을 하나님 대신에 섬기고 추앙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결단을 요구합니다. 오늘 본문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15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한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이 말씀을 오늘 우리식으로 좀 해석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이제 살 집이 마련되고 이제 우리의 터전이 조금 마련됐습니다. 아파트 한 채 구입하고 살림살이도 조금 마련되고 자녀들도 좀 잘 크고 먹고 살만하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어떤 생각이 나냐면 옛날 생각이 나는 거예요. 세상에 즐거운 것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성공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의 그 쾌락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때 여호수아는 그 백성들을 향하여 강력하게 권고하기를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다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이 말은 애굽에서 섬기던 신을 여전히 붙들고 있는 사람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상은요 이 당시에만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옛날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 그 시대이기 때문에 우상이 존재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우상은 존재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시간과 마음과 돈과 에너지를 빼앗는 우상이 우리에게 존재한다는 거예요. 우상에 대해 할 말은 많지만 대표적으로 두 가지만 예를 들어 보면 하나는 자기 자신이 우상입니다. 오늘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우상일 때가 많아요. 하나님께서 하셨다 이 말을 할 줄 모르고 내가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수고하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운이 좋고 내가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다. 여러분 내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든 내 삶에 지금까지 이루어왔던 모든 것들, 여러분 그것이 과연 내가 이룬 나의 노력의 산물일까요? 내가 했다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내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앉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앉으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경외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용의 대상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선물이 우상입니다. 이 선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표현하면 이해가 쉬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진 그 은혜를 우리는 하나님 대신에 붙들고 있어요. 대표적인 것이 물질이에요. 돈이 중요하죠.
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맡긴 사명 감당하라고 주시는 도구예요. 그런데 이 도구를 목적으로 삼고 그것이 내 삶의 목표가 되어버리니까 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돈을 우상으로 섬깁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습니다. 그런데 사람들로부터 인정과 칭찬받는 것을 목적으로 삼으면 그게 우상이 되어버려요. 고생해서 키운 자녀들을 얼마나 귀합니까? 그들이 공부도 잘하고 돈도 잘 벌고 시집장가가 잘 삽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감사할 제목인데 어느 순간 자녀가 우상이 되어버려요. 자녀가 목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신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되어지고 우상이 되어버리면 그때부터 우리의 삶이 하나님 중심의 삶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주신 선물을 쫓는 삶이 되어버리고 만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로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도우심으로 가나안 땅에 왔고 그 땅에 정착을 했어요. 그 땅에 정착을 했으면 마땅히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야 되는데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하나님이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선물을 오히려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자식들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는 여러분의 시선을 빼앗는 우상은 과연 어떤 것들입니까? 하나님께 예배하고 주님께 헌신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지 못하게 만드는 여러분의 마음을 자꾸 다른 데로 빼앗는 흔드는 그 우상은 과연 어떤 것입니까? 그 우상을 다 치워버리고 하나님만 섬기라는 것이 이 여호수아의 마지막 당부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은 1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는 우상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가운데 수식어 다 빼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모든 우상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그러므로 이제는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고요. 광야에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시고 생명을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셨던 분은 하나님이시고 가나안 땅의 모든 족속들을 다 내어 쫓으시고 이곳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의 터전으로 주셨고 또 그들이 누리고 살아가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으로부터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데 그 하나님을 버리고 그 선물을 목적으로 삼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예수망경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호흡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오늘 우리에게 살아갈 환경과 상황과 모든 여건들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직접 체험하고 겪은 분들은 알잖아요. 우리가 노력해서 우리가 애써서 이룬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로 통하여 주신 은혜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삶의 모든 풍요와 모든 평안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모든 우상을 다 치워버리고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15절에 이어서 뭐라고 말합니까?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아니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아모리 족속은 가나안 땅에 있는 주민을 말합니다.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신들 바알과 아세라가 대표신입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만약에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섬기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 다른 신을 한번 생각해봐. 택해봐라. 애굽의 신이든지 가나안의 신이든지 하나님 말고 그 어떤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여러분에게 은혜 베풀 신들을 찾아보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오직 나와 우리 가정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선언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갈등하고 우왕좌왕하고 계속해서 머리를 굴리는 것은 인생에서 무익한 것입니다. 결단이 필요할 때, 그것도 오늘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뭘 선택해야 됩니까?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를 믿을 것인지, 누구를 우리 가정과 나 자신과 우리 가정의 섬김의 대상으로 삼을 것인지를 오늘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100명이 힘을 모아 줄을 당기면 한 방향으로 당기지 않으면요, 당겨오지 않습니다. 여러 방향에서 열심히 당겨도 한 발짝도 나갈 수가 없는 것처럼, 결단과 결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으면 방황과 갈등과 우왕좌왕하다 인생을 낭비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과감하게 결단하기를 원하고요. 이번 신앙유산 서약식에서 우리 가정이 입을 모으고 마음을 모아 하나님 앞에 결단하기를 원하고, 오늘 우리가 누구를 섬길 것인지, 오늘 우리 가정이 누구를 섬길 것인지, 무엇을 위해 살 것인지를 그렇게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자녀들의 신앙이 왜 흔들리는 줄 아십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이, 연구하는 사람들이 입을 모아 하는 말이 있어요. 요즘 자녀들, 우리의 자녀들, 요즘 젊은이들은요, 절대 가치가 없대요. 내가 이것을 위해서라면 내 생명을 걸 수 있는 절대 가치가 없대요. 그냥 편안하게, 그냥 즐겁게,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것 하며 사는 게 그게 삶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삶에 이것은 내 삶의 목표로 삼고 이것을 위해서 내 생명까지, 나의 모든 것을 그렇게 바칠 수 있는 그런 행복한 삶이 없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요, 어떻게 고백하는 줄 아십니까? 고린도후서 5장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을 해요.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리스도에 미치고 나니까 바울 사도는 살아도 죽어도 내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니까 삶과 죽음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잘 되고 못 되는 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한 인생입니까? 그렇게 다름질하고 그렇게 열심히 살아도 피곤한 줄을 모르고 살았던 인생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과 비전을 주시고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지를 보여주시고 그것을 향해서 함께 달려나가는 정말 가치 있는, 보람 있는, 의미 있는 삶을 살게 하시는데, 우리의 자녀들은 그것을 맛보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하고 방황하고 우왕좌왕하고 헤매고 살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속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것으로 삼아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물 가운데서도 불 가운데서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내가 필요할 때 내게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필요한 것들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에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그 예수님, 그 주님 위에 우리의 인생을 정말 후회 없이 살아보고 싶지 않으세요? 그 선택과 결단의 시기가 나이가 많이 들어 이제 죽음을 앞둔 시점에 이 결단을 내린다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자녀들, 젊은 이들, 어린 우리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을 일찍 만나고 인생의 목표와 방향을 일찍 발견하고 그 분명한 방향을 위해 평생을 달려간다면 그보다 더 아름답고 귀하고 복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이 신앙의 온전한 결단을 하는,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내 인생은 오직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이런 결단을 하는 아름다운 가정들이 되어야 되겠고 아름다운 예수만교회의 다음 세대들이 꼭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오직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 여호수아의 고백이 우리 예수만교회 모든 가족들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고 오는 주일 신앙유산 서약식을 할 때에 정말 우리 가정이 함께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오직 나와 우리 집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나님만을 향해서 달려가겠습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그 사명 감당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만 사랑하겠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께만 복을 구하겠습니다. 하나님께만 우리의 삶의 방향을 목표를 두겠습니다. 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 함으로 말미암아 신앙의 아름다운 결단이 우리 가정 가운데 일어나고 그 선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복을 받고 살아가는 모든 가정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가슴에 정말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이 밤 되기를 원합니다.